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29번째 시간,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존중과 배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게 그 관계가 첫 번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1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자마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얼른 와가지고 기도부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인사를 먼저 하고, 저 교회 왔습니다, 주님. 물론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건 조금 더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동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 그러니까 자랑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음 뿌듯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또는 엘림교회의 성도지 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즐거움들, 그런 긍지들을 늘 느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충분히 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아무리 격이 없이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도 간의 사랑이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제들이란 지나치게 가까워서 무례함을 허용하는 데까지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동문 다시 보실까요? 교동문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까지 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청 친하잖아 라고 얘기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럼 함부로 행동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엄청 친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안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존중하는 것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혹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사역 할 때요, 휴지를 접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불의를,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죄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아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잘못했다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누가 피해를 입었다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앞섰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해를 당했다고 막 길길이 뛰면서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은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대한 열매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디도가 사도 바울 대신 갔어요. 그죠? 사도 바울 대신 갔는데 거기에 가서 디도가 느낀 것이 뭐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디도가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잘못되지 않겠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들이 같이 있구나 라고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해요? 어떤 자랑이 있죠. 그죠? 누구에게 자랑해요? 누구에게 자랑해요? 그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그에게. 근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디도에게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디도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럼 디도를 만났어. 디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느냐? 봐, 내가 말했었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들의 진심을 다할 때 기쁨이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너 봤지?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자랑했어요? 갔다 온 디도에게 너 확인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걔네들 너무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고 사랑이 풍부하고 그랬던 자들이다. 그러니 가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디도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봐, 내가 말한 대로 그렇잖아 라고 얘기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온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떨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를 존중하고 존대함으로, 디도까지 존중하고 존대함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디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에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디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자, 어때요? 내가 원래 말했던 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요, 분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보고도 그게 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건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도요, 남의 마음에 그래요 이렇게 들어주지만 남의 마음이 불편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요, 온통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준엄한 경고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큰일 난다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바울 스스로도 후회할 만큼 너무 내가 강하게 쓴 거 아닌가? 라고 후회할 만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너무 큰 근심에 빠지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후회할 만큼 강하고 단호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범죄를 행하고 피해를 준 사람들을 처벌해라 라는 내용도 아니었고, 반대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너희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안 됐냐, 마음 많이 다쳤지? 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한 가지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자, 이 사건을 보면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요, 누구에게 편지한 거냐면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교회에 편지한 거. 근데 교회에 편지했는데 음행한 사람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음행의 결과로 그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편지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왜 죄를 보고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를 보고도 그것을 용납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행하고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를 준 사람은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공범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취한 여자. 무슨 의미죠? 아시겠죠? 네. 이게 공범입니다. 공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자는 음란한 죄를 범한 아들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자를 벌하기 위한 편지도 아니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한 편지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음란한 범죄가 행하도록 방치함으로 성결해야 될 이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죄를 용납하고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너희들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했느냐라고 지금 그들의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결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바로 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거짓 사도들을 용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어머니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용납하게 된 배경에는 그냥 아무도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것이 괜찮다고 용납했던 거짓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거짓 선생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거짓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으나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은 지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성결한 교회는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행하기 편한 것들이 있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나는 행하고 싶은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하고 성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할 때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블라인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거짓 사도가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도가 들어있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멀리하고 거짓 사도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괜찮대. 라고 그들이 용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의 마음의 양심에 충분히 가책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 아픈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파도 성경을 피해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싹 보면서 이것을 죄를 용납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그러면 성경만 얘기를 하는 바울 사도가 있고, 그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그냥 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짓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서로 타협해서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 마음이 서로 다쳤으니까 위로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잘못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때, 죄와 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될 때 단 한 가지의 방향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 오직 진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큰 죄가 있고 저쪽도 큰 죄가 있으니까 서로 타협하고 괜찮기로 하자, 이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 서 있어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잘못된 사람이 고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으로.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고 진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위로하자. 이건 성경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모두가 자기 마음에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열심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빗나가게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기 전에 우리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엑셀을 밟기 전에 도로 위에서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있는 힘껏 열심을 발해서 세게 밟아 라고 얘기하면 곧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것. 성령 안에서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른 것입니다.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은사자들이 특히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은사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있어서 새벽에요, 막 집회를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기도 받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와서 거기서 안수받아서 능력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목사들이요, 그 앞에서 한 60명 있었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었던 모든 이단들의 거의 시작이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고, 내가 여기서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서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기도받고 병만 얼른 낫고 내가 가서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되지 뭐. 병만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받으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죠. 귀신의 능력이죠, 그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열매의 결과가 모든 이단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줄기를 따라 지금 현재 신천지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오대양 사건 일으켰던 그 구원파들, 그 다음에 다미 선교에 있었던 이런 것들 다 그쪽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 줄기를 따라가면요, 자, 안수를 받으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귀 사탄을 구분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에서 뜨거워지는 거 먼저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단단히 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달달달달 볶죠. 그러죠.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신앙서적에서 참고서적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고치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뭘 해요? 주로 설교에서 주제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강의 설교만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어요. 지금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성경을 한 번 못 가르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지금 29번째 시간인데 언제 지나갑니까 이걸? 중요한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 위에 단단히 바로 서고 바른 것을 구분하고 바른 영적 줄기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함부로 유튜브 설교도 함부로 듣지 말라고. 저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되게 괜찮아 보여도요, 목사님이 볼 때는 안 괜찮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내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됩니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달라고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사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하고 타협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선하고 바른 관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하고 가까이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편을 들지 말고 저는 주님의 편을 드는 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자신의 편을 들지 말고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의 편을 들어서 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해요. 저는 이렇게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 편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생깁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알죠? 마귀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시겠죠? 거짓의 아비. 거짓이에요, 거짓. 뭐가 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죽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흉내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내내는 원숭이. 얘기했죠?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원숭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여러분, 애들 소꿉장난 할 때 보면은요, 소꿉장난 할 때 보면 부모를 흉내냅니다. 그죠? 그렇다고 부모의 일을 하거나 부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내 맘대로 판단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들은 얘기로 옳은 소리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애가 뭘 틀린 얘기를 하질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런 때가 온다면 아이들은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들은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을 구하게 되고 육신의 즐거움을 바라게 하는 건 역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바라게 했다. 그래서 보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먹음직도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도 했다.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있다. 아니, 탐스러운 게 뭘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금방 지혜로워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 그 여자는 어떻게 했죠?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줬다고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그도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그걸 받아서 처먹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가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가라고 말합니다.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집안이 편하지. 집안이 편하다는 얘기지 집안이 바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바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안이 어떻다고요? 편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겨주면 집안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집안이 남편 얘기를 잘 들어도 집안이 편하지 집안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바로 됩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쫓아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원하는 욕구들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원하는 욕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죄가 들어온 상태예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안 들어온 상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으로 충만했다고 해도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부해도 좋을 만큼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할 때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굶주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유혹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5절, 6절, 8절,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너 마음대로 먹어야지. 너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응? 맛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먹을 걸 찾아다니게 합니다. 그거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일 아닙니다. 먹을 걸 찾아 헤매고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고 먹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오케이가 되는, 그런다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먹는 것의 소욕을 따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육신의 그 식욕이, 그 본능이 하나님이라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호화롭게 먹고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욕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신앙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은호 집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은호 집사님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책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 그 뜻을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뜻을 품지 않을 수 있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건강을 잃고 나빠져서 결국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 은총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분은 저주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이 병들어서 약해져서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회복할 유일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짓고 여러분이 영원히 평생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죽음은 복이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덜 고통스럽게, 덜 아프게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죽는 것은 복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만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죄대애고 또 아픈 그 시간들을 거둬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저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은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아프면요, 먼저 기도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혹시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걱정해야 돼요. 낫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벌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려보시면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들면 이거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먹어야 될 걸 맛있게 못 먹습니다. 아니, 이분들 돼지고기를 먹어도 삼겹살 그냥 못 먹습니다. 기름 다 떼어내고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마블링 좋은 거 못 먹습니다. 곱게 마이야르가 막 이렇게 딱 들어있어 갈색으로 딱 된 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몸에 나빠요. 설탕 들어간 거 안 마십니다. 우리 봐요. 인생 어떻게 되든지 그냥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막 배가 터질 것 같으면 힘들어서 소화제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먹고 너무 살찐 것 같으면 또 금식하고 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강남에서 강의를 할 때 모의고사를 전체를 만점을 맞은 거예요. 전체를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좀 그래서 선생님이 밥이랑 한 끼 사줄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설렁탕 집에 갔어요. 뭐 설렁탕을 먹는데 소금을 좀 이렇게 좀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금을 안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금을 왜 안 넣냐? 아, 저희는 집에서 소금을 못 먹대요. 그 아빠가 의사거든요. 소금을 못 먹게 해요. 왜? 그랬더니 아, 건강에 나쁘대요. 그럼 맨날 먹을 때 소금을 안 넣어서 먹었어? 소금을 안 넣어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느끼해 안 느끼해? 느끼하죠. 느끼하답니다. 그래서 한 숟갈만 이거 먹어봐. 한 숟갈 제가 소금 탄 걸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찍어 먹어서 막 고혈압 걸리고 막 당뇨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병이 걸리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들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들. 아멘? 네,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저기다가 아멘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거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도 좋을 자리까지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기도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추천 도서를 한 개를 얘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부지런히 적으려고 그래요. 카톡으로 올려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크게 때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언뜻 딱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건 귀신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걸리기만 걸리면 이빨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잡념 듭니까 안 듭니까? 성경 읽다가는 잡념 전혀 안 들어요? 목사인 나도 잡념이 드는데? 장로님 성경 읽다가 잡념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괜찮다고요? 잡념 들지요? 잡념이 듭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잡념이 드는 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생각을 성령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잡념 들어요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잡념의 대표가 김용국 집사입니다. 이쪽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문이 열려있다고요.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드는 생각마다 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 그러면 김용국 집사님은 지금 바빠서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마음에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라고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지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잡념 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늘 일은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여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가 하나님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래 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체 중에 일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도 크고 눈썹도 진하고 입술 라인도 선명하고 머리는 짧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동원해도 하나님을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종이의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 역시 죄의 소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그것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영향력 있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내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들이 이 세상을 잠깐 맡아 있을 뿐이지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마카롱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다고.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게 충격적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여기 일부라고 말해요? 모두라고 말해요? 모두예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이 누리기에 감각적이고 행복하고,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을 많이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덕목들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 그 다음에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일부가 안 왔어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목적되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되면 끝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의 반대편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성도의 회개는 구체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그 간절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 이것은 회개에 대한 결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 잘못들을, 죄에 대한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온전히,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단하고 자신들로부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죄를 끊어내야겠다, 그리고 분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을 동반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다 적시고 있으니까요. 죄에 대한 것을 담고 있으니까 가죽을 베어내어 버리고 나에게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죽을 베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할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이것입니다.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회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자르고 치료하고 덮어두고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할례가 아니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노력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중간에 멈추거나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는 온전해야 하며 자기에게 속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흔들림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늘 죄의 편을 들고요, 타협을 하려고 들어요. 이 정도만큼은 괜찮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아니,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묻겠어요? 마음에 찔려서 묻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왜 그걸 물어봐요? 돌이키면 되지. 잘라내고 돌이키면 돼요. 묻지 마시라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목사님에게 묻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갖고 있어. 그럼 목사님한테 중간 정도에 물어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니어도 여기서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죄인을 불렀어요. 그럼 뭘 잘라내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세요.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자죠? 그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뭘 잘라내야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죄를 잘라내야 구원이 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가죽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 사랑을 회복하면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나눔이란 뜻입니다. 나눔. 바울이 또 감사하다는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을 다해 영접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 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중에서도 자랑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전도했던 그 열매가 있다면 평생 가는 자랑임과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도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 이해됐죠? 뭐 여자분들은 김창숙 씨를 전도했어요. 남자들은 김창식 씨를 전도하고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볼 때마다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즐겁게 삽니다. 그럼 자기는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잘 모르고 그걸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이런 거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그거 없어 보여요? 그럼 전도를 해본 정의자 권사님한테 얘기해 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니 한 명 전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싶으면 적어도 몇은 있어야 돼요. 2명 있어요. 2명. 됐죠? 2명 있습니다. 2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2명이어도 약간 내가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는 돼야 돼요?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나. 그러니까 그걸 꿈꿔야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다닐 때마다. 근데 이분들이 바나바처럼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또 경건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진심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도 물론 모가지가 뻣뻣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했던 줄줄이가 분명히 생각납니다. 아멘?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은 없고 맨날 교회 청소만 했어. 요거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난 청소만 했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알아서들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만큼 봉사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목적대로 너희가 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으로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밖에 안 했어요? 전도밖에 안 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머물러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행복해 가지고 막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 뜻 아니다 라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됐어요. 뭐요? 전도요. 제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전도의 기회를 엿봐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냥 여기서 막 축사하고 막 몸 낫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몸도 낫고 영혼도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덜 아프고 죽을 때까지 막 만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랑이 됐습니다. 근데 디도 역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참 아들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바울을 대신해서 간 디도를 소중하게 존대하고 또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억압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에 이른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고 그 넘치는 기쁨이 자기를 채워 오르면 점점 채워지면 그럼 너무 채워지면 내 그릇을 넘어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은혜는 주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넘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동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지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회복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이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성도 안의 교제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성령이 감동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될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성령 안에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너무 애기예요. 너무 애기인데 얘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막 볼도 쥐어뜯고 막 때리고 침 뱉고 이렇게 하면 그런 애를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라서 망땅 사랑을 받는 그 왜곡된 사람들은 말이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야 될 사랑의 몫만큼 여러분의 부모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나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내 자녀에게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쳐서 사회생활을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장애는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같이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는 건 하나님의 격이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말해도 좋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로서 귀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고 함부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대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말도 함부로 해도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이만큼의 거리가 적당한데 이렇게 붙으면 내가 멀어져서라도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인격적인 존중을 받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안내하는 질서를 따라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들로 서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꿔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성도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맡아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존중해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그 열매들이 교회 안에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전도자요 제자로 삼으셨사오니 그 일을 우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은혜받고 복이 되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